우리가 잘 아는 이 콜럼버스는 1492년에 지구가 둥글다고 계산을 하고 아시아의 인도를 찾으러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전에는 동쪽으로 이제 육지를 따라 들어오면 되잖아요. 터키 쪽에 약간의 그 해협만 넘어가면 다 육지로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아시아를 육지로 이렇게 해서 약간의 배만 타면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중국 뭐 이렇게까지 다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지구를 배 타고 돌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도 완전히 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툭 떨어져가지고 바닷물이 한쪽으로 다 이렇게 쏟아내 떨어지는 이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낭떠러지가 없더라도 지금 같은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풍랑을 만나는 것도 무섭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도 무섭고 다 무서운 거죠. 이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항해를 이렇게 하게 되자 굉장히 선원들은 사실 두려워했답니다. 콜럼버스 본인도 뭐 그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러는 거겠지 진짜 완전히 100% 확신을 가지고 있진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하고 한 달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선원들이 반란을 거의 일으키다시피 했습니다. 돌아가자. 죽는다. 신내륙이 중요하냐?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중요하냐? 우리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죽으면 뭔 소용이 있냐? 그 말이 맞죠? 진짜 맞을 겁니다. 막 두려움이 공포가 그게 다랬던 겁니다. 육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타고 한 달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망망대해만 지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침 나무가 이렇게 바다 위에 떠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하여튼 협박 반, 사정 반, 부탁 반 이러면서 며칠간 더 가보자. 왜? 이 나무가 어디서 나오겠냐? 육지 아니면 어떻게 이 나무가 나올 수 있겠냐? 가까운 데 육지 있다. 이렇게 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국 밑에죠. 그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거기서 멈췄으면 다시 돌아갔으면 이 아메리카가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대신 이 콜럼버스는 그 신대륙을 이 3번인가 더 방문을 했는데요. 여전히 콜럼버스는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답니다. 자기 죽을 때까지요. 거기가 아메리카가 아니라 인도인 줄 알았답니다. 어쨌든 그동안 있었던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 인도일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둥글다는 것은 나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동을 했지만 지구가 지금만큼 이렇게 크다고 느끼지 못하고 사실은 이 주먹보다 조금 더 작다고 느꼈던 겁니다. 실제 이 지구 크기가 이 정도 된다면 주먹보다 좀 작은 이런 지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만 여행을 하면 충분히 지구를 이렇게 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그거보다 실제로는 3배, 4배가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과학적으로는 나름 또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진짜 배 타고 증명해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또 실제로는 신대륙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서양 입장에서야 신대륙이지만 아메리카 입장에서 보면 신대륙이 아니죠. 자기들도 멀쩡히 살고 있었고 니네들이 이제 발견했을 뿐이고 우리는 니네들 별로 관심 없거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 서양 중심으로 역사가 쓰이다 보니까 이제 신대륙 발견이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신대륙 발견이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콜럼버스 입장과 선원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멈췄으면 그들은 그 땅을 발견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았어도, 끝난 것 같았어도 그래도 며칠 더 전진을 했다가 결국엔 그 엄청난 발견을 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이런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확신을 갖지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아닌가 봐. 야, 한 달 정도 여행했으면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육지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뭔가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한 33일 정도를 여행해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망망대해만 보이고 육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따금씩 주님도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응답도 오지만 어떨 때는 아무리 외쳐도 부르짖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꽁꽁 숨어버리는 숨바꼭질을 하고 계실 때도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자, 포기하자, 이러다 우리 죽는다, 이런 반란들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개인적인 반란도 일어나고 또 이런 게 집단적으로 또 영적 반란이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영혼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인내요, 인내. 당연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죠. 그런데 그 믿음이 인내가 없으면 멈춰버립니다. 식어버립니다. 상해버린다는 거죠. 믿음이 계속 유효해야만 끝까지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가다가 말아버리면, 가다가 멈춰버리면, 가다가 믿음이 식어버리면, 없어져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하지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하신 걸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약속한 게 뭡니까? 구원이고 또 뭐죠? 상급.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그거잖아요. 나를 믿으면 천국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행한 대로, 충성한 대로, 헌신한 대로 뭘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없으면 그건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인내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봤었죠.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인내예요, 인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절대 결실하지 않죠. 물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믿음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없으면 그게 말짱 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위에 인내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가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작이 반이라고 해도요, 시작만 해가지고는 절대 마지막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발했다가 잘 가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발람 선지자가 그랬으며 가룟 유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을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식어버렸어요. 그 믿음이 변질돼 버렸던 거죠. 인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야 됩니다. 참 긴 거리죠. 마라톤은 절대 단거리가 아닙니다. 단거리처럼 뛰다가는 심장이 터져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걷기도 못해요. 나중에는 지쳐 쓰러집니다. 장거리는 장거리밖에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그 체력장이 있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최고 거리가 1000m입니다. 1000m를 체력장으로 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400m 운동장이 많았죠. 고등학교는. 그러면 2바퀴 반을 돌아야 됩니다. 그게 절대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처음부터 무슨 100m 뛰듯이 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요, 진짜 나중에는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그냥 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런 팀 만나면 그 팀 성적은 대부분 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앞서 나가버리면 또 이게 폼이 흐트러져 버려요.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경주는요, 마라톤입니다. 물론 열심을 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하루 이틀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은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재산 다 팔아라. 직장도 버리고 니네들 여기 들어와라.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뭘 책임지기라. 다 빼앗는 거죠.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천국까지 향하여 달려가는 마라톤인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게 마라톤이라고 해서 너무 느긋하게 하면 안 돼요. 야, 긴 거리인데 빨리 가면 지쳐. 빨리 가면 제대로 못해. 완주를 하려면 느긋하게 가야 돼. 이런다고 걸어가면 되겠어요? 걸어가다가는 몇 날 며칠 가도 완주 못하는 겁니다. 경기 끝나버립니다. 경기 끝. 자기 혼자 돌아봤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라톤이라고 해도 느긋하게 걸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코스는, 기본적인 속도는 내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이 생활이, 믿음 생활이 영적인 마라톤과 같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너무 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당장 열매가 안 보여도 당장 천국이 안 보인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반드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바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복된데 언제까지, 시기가 중요해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재림 때까지. 재림 때까지. 마치 콜럼버스가 지구는 반드시 둥글다. 우리가 식량이 떨어졌거나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거나 파손되거나 뭐 이러면 몰라도 돌면, 계속 가면 반드시 대륙은 발견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원들의 반란을 잠재우고 며칠만 더 가자, 며칠만 더 가자. 그래서 결국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고 버텨야 됩니까? 재림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1초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났고 또 6.25 전쟁을 거쳤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변절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제 변절하고 또 북한 공산당에 동조를 해서 정말 변절자가 되는, 매국노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일제도 마찬가지였고
저 공산당도 마찬가지였고 모두를 다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을 변절자로 만들어서 뭐 그들 입장에서는 변절자가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변절자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자기의 동조자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해서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건 6.25 전쟁 때야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길다면 또 길지만 그래도 일제강점기 시절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자그마치 35년이나 됐습니다. 35년이나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그런 유혹에, 일제의 그런 협박에 버티다가 1940년대 와가지고 일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일제에 동조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막판에 일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일제에 동조한 것은 나쁜 것인데 그 전까지는 나름 잘 버텼어요. 근데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일본이 곧 망할 줄 알았는데 10년, 20년, 30년인데도 안 망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일본에 동조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곧바로 일본은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게는 몇 년만 더, 짧게는 정말 1, 2년만 더 또는 몇 달만 더 버텼으면 되는데 그걸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르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부추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더 많은 전쟁 물자를 끌어들여야 되고 더 많은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들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변절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는 바람에 매국노라는 친일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천국에 도달하는데 그것을 못 기다려가지고 그것을 못 버텨가지고 말짱 꽝이 돼버리는 경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거나 교회를 한두 번 다니다가 그걸로 끝났거나 이래서 지옥 가는 거라면 별로 어차피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신앙생활 나름 했어요. 은혜도 받았고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가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 건데 어떤 나라든지 전쟁을 다 겪었겠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절과 6.25를 거쳤기 때문에 더 뼈저리게 이런 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힘들다고 일제에 동조해버리면 매국노 되는 거고 친일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북한 공산당에 동조해버리면 그는 빨갱이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길이 참아야 됩니다. 정말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 됩니다. 죽어도 주님 품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샛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칠만도 해요. 이거 정말요. 이거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소망은 없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경은 40여 명이 1000년이 훨씬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마지막에 성경대로도 재림하실 것입니다. 100%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서 반드시 예수님 만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재림 때까지 버티고 버팁시다.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재림 때까지 버티고 또 버티겠습니다. 재림 때까지 버티고 버티겠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제대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참아도 안 돼요. 그러면 또 금방 복이 되거든요. 길이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르고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몇 달 후에 금방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것들이 많거든요. 뜨거운 여름, 비가 잘 안 오고 너무 햇빛이 뜨거우면 막 그 곡식도 비실비실합니다. 그렇다고 뽑아버리면 안 돼요. 가꿔야지 뽑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올 농사 망치는 거 아니야?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뜨거운 햇빛이 있어도 땀이 막 주룩주룩 흘러내려도 그래도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가꿔야 돼요. 농부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열매는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강림 때까지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씨 덥다고 방치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정말 뜨거운 낮에는 잠시 쉬더라도 오전이나 늦게라도 오후 늦게라도 밭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논에 나가서 일해야 되죠. 그렇게 충성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버티시고, 그리고 그냥 마냥 버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뜨거운 햇빛이 그리고 막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버티고 또 인내하고 충성해서 반드시 천국과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굳건히 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버티려고 해도요, 마음은 그렇지만 또 현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야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8절을 읽어보죠.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무조건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버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한테 야 웃어라, 야 좀 만나자 이런다고 그럴까? 이러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너 만날까?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들은 밖에를 나가질 않습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겁니다. 왜? 마음이 무너졌어요. 생각은 그럴까 하는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게 다 귀찮거든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의미도 약간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구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또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어디 이렇게 올려야 될 때 여러분 손을 한 사람만 잡으면 금방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사람이 동시에 잡으면 이게 힘이 아주 튼튼해집니다. 혼자만 잡고 있으면요,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잡을 생각 않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게 손이 금방 미끄러 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딱 쥐고 있으면 한 사람이 이거 쥐는데 힘을 쓸 게 아니고 올리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 올릴 힘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려 그냥. 그러면 절대 주님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소망하는 사람들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는 나를 간절히 찾아야 된다. 아멘. 누가 나를 만나느냐?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자는 거. 그래서 성경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나는 놀고 있는데 주님이 애따 천국이 있다. 애따 너희 복이 여기 있다. 다 가져라.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 가장 기본이 행한 대로입니다. 심은 대로입니다. 나는 놀고 있고 주님은 알아서 다 하시고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힘을 써라. 주님이 기도해라. 주님이 믿음으로 충성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도 나 스스로 굳건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를 꽉 붙잡고 있어도 마지막에는 결국 힘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갈 힘이 없으면 결국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떨어지는 거예요. 졸려서 떨어지고 손 힘이 빠져갖고 떨어지고 결국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붙잡으라. 그러면 주님이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데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도 그냥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인산인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었어요. 구경꾼도 많았고 다 급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통나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해치고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님 복 주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 내용은 단지 내가 굳건히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마음이 약해요. 저는 의지가 약해요. 또 의지가 아무리 좋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구까지 배가 들어와야 되죠. 근데 들어왔다고 그냥 자동으로 정착이 되는 겁니까? 배가 안전하게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항구에 도착을 하면 배에서 뭘 던지죠? 돛을 던집니다. 닷을 던집니다. 그 닷이 어떻게 돼 있죠? 갈고리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새 갈고리가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바닥에 딱 떨어지면 배가 움직일 때 그 갈고리가 땅을 밑에 있는 땅, 바위 이런 것들에 걸려가지고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닷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말입니다. 다시 시원찮으면요 밑에까지 채 내려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닷은요 단순히 밧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닷은 뭘로 되어 있냐면 세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밧줄은 금방 잘못하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닷은 아주 그 무겁고 큰 쇳덩어리이기도 하지만 다 세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리면 그냥 순식간에 무거우니까 바다 밑으로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그게 딱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야 되는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아멘. 뿌리가 약하면 한계가 있어요. 나무들도 뿌리 약하면 조금만 태풍 불면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다 뽑혀버리잖아요. 뿌리가 약하면 어떤 것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거 주님만 찾으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본인이 뭐 수영한다고 어부 출신이라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면서 주님이 붙잡아 달라고, 주님이 굳건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 반드시 좋은 열매 맺는,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반드시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인내하고 또 믿음의 뿌리까지 내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원망이 생기는 순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원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원망이 무엇에부터 생깁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았고 주님이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주님께 그냥 주님께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놓고 본인이 그걸 잘못해놓고 주님께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환경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주님께 원망이 없는데 그게 조금 지속되면 나중에는 그게 다 주님께로 원망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기쁜 뿌리도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 잘 봐가는 것도 나사도 몇 번 풀었다 쥐었다 몇 번 풀었다 쥐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헐렁해져요. 헐렁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주님께 기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떨 때 시험 들고 금방 또 풀리고 그러다가 또 조금 재어도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풀리고 이러면요 나중에는 헐렁헐렁합니다. 재어도 제대로 재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을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원망이 주님께로 가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재림, 믿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내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얼똥당도 않을 것 같은 원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같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 어떤 지금 처해 있는 것에 대한 원망, 이것이 조금만 깊어지면 다 나중에는 주님께로 향해요. 주님이 안 도와줬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외면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선택했잖아요. 근데 일이 안 되면 다 주님께 돌려버려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못 되면 조상 탓한다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뒤집어 씌울 뭔가 핑계거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찾아요. 합리화 잘 시키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해놓고는 나중에는 주님이 그때 안 도와주셨고 주님이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고 주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성경도 얼마나 또 인용도 잘하는지 뭐 머리털까지 세신받았고 참새 한 마리도 팔리는 것도 주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주님이 허락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막으셨어야죠. 그러면서 주님께 다 모든 걸 다 책임을 뒤집어 씌워버린다는 것이. 그런 말씀들은 그런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때 결국 다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지 나중에 주님께 다 뒤집어 씌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지 나중에 뒤집어 씌우라고 주신 말씀 아닌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끝까지 주님만 믿고 따라가서 반드시 주님의 기적을 응답을 맛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 눈을 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